네,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선한 것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것도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마저도 다 의미 없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충분히 느끼며 충분히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끝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그 생명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특히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성찰해 볼 수 있는 나의 삶을 깊게 통찰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가치없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들을 미혹하여서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더러운 생각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정신 차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쉬는 중이었어요.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즉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소식들이 아무래도 다 퍼졌을 테고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고 얼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 바울이 누군지는 그 얼굴은 잘 몰라도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닌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기 성경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가르친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듣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15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이 옳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이야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하게 되죠. 어쨌든 유대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가르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쉽게 말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다툼과 변론, 토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어쨌건 내 얘기는 맞고 네 얘기는 틀리다라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 바울과 바나바가 틀리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모세 법대로 살아야 된다를 강조했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싸우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갖고 싸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피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는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할 때가 있냐면 왜 내가 싸움을 싫어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난 싸움을 싫어해 라고 이야기할 딱 그 하나의 그 정의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이유를 보니까 내가 상처받을까봐 싫어하는 거가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즉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왜 싸울 수 있게 되냐? 이들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금식을 시키고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분명히 교회가 금식을 하고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의견을 조합을 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방인 사회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나바를 파송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가르치면서 바울을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할례, 율법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이 났는데 좀 이따 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를 안 하고 중간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하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지금 이 일, 특히나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온 것이 언제냐면 AD 46년부터 48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숫자가 이상해요. 34년. AD 34년에 예수를 만나요. 34년에. 그리고 지금 12년 만에 이제 교회에서 세움받고 로 전도 여행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쳤겠죠. 그리고 성령에 결정적으로 뭐 자기들 각자 마음속에 어떻게 뭐 어떤 소명이 불타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울의 소명은 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AD 34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로 35년부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나 그게 계속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바울의 무슨 복음을 전하면 좌절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2년 만에 다시 사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얘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한 성전 얘기도.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번에는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여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했죠. 교회 자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예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 교회 사람들 몇을 아예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오려고 지금 보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그때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 복음이 유력한 자들, 그 기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내가 한 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내 다름질 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과 그리고 교회의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왜 중요시 여길 거냐면 15장 전체에 걸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냐,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왜 내려왔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갖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과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한 거 맞아? 이거 예수님이 진짜 한 일 맞아?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한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인정 못하겠어. 이건 확실히 예수님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다 라고 하는 것들 중에 정말 독특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예수가 한 얘기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질서와 어긋나니까. 만약에 이게 무리 없이 기존 질서에 부합하려면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 근데 약간 다르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의문점을 갖게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독특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그건 복음을 안 전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가 정말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게 의도하는 바였다고 그러면 그렇게 뭔가 독특하게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만들었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맞구나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성령의 사역은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사람에게 특정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게 이래요. 같은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바울이 목격한 걸 다 목격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바울이 들은 음성을 다 같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 저게 내가 맞다 싶으면 이게 뭐가 뭔지도 전후사정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하고 자기 열심히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 이 안디옥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가 시끄러진 일도 사실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동안 가르쳤다고 해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받아들였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 안에는 아무리 이것이 옳다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 지식,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맞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틀려. 인정하지 않아. 자기 생각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기독교 교계 안에도 굉장히 교파가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나한테 역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거 요거를 또 초월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초월 안 했으니까 저는 열등한 사람, 나는 뭔가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내가 교만해지죠. 사람 자체가 교만해져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인생의 지식들을 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자기의 의견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나 이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툼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사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툼과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툼과 변론의 그 어떤 부분에도 빈틈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 싸워? 아니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냥 내가 싸우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낸 거지. 걔를 내가 미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다툼을 하는데 변호를 하는데 어디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나는 다툼하는 걸 싫어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실제로는 약해갖고 그때 다르니까 또 약하기만 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좀 그런데 그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된다. 이게 너무 크니까 어린 영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내 속에 못된 마음이 역사해갖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좀 그걸 좀 겁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라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얄짤없이 잘라내고 그리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하는 그게 이게 성령의 역사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냥 나라는 사람의 성격 아닌가? 이 자존심 아닌가? 뭐 등등 나도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빈틈들이 내 스스로 느끼는 내 빈틈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다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다툼의 내용이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쩌면 나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이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 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또 내가 싸우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당신도 능력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게 될까봐 내가 강하게 말을 못하는 걸까?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봐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결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할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성령께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른다고? 하고 또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예루살렘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AD 한 49년 50년 정도에 벌어진 일이죠. 맞나? 근데 이제 70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8년에 예루살렘이 아예 망하면서 그냥 정말 다 뿔뿔이 찢어지게 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부 다 선거로 한번 짚고 가겠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헐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뒤에 가서 얘기할 거야. 좀 더 읽고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뒤에 가서 나오니까 3절 말씀 갈게요. 사도행전 15장 3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몇 사람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가기를 바라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 유대의 도시를 거치면서 가는 거죠. 사마리아도 이미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화된 그곳. 글쎄, 여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걸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화된 곳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주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하고 이제 거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의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도 일하신다 뭐 등등 막지는 않아라고 봤다면 이걸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또 이 사람 아까 교회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내려와서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상태죠. 지금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같이. 근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인 거죠. 옛날 자기 모습 다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교회 안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무엇이냐? 여차하면 싸울 수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왜냐? 하도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죠?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알죠? 두 사람도 알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싸우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냅두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미신처럼 믿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10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미신과 기독교에 이상하게 이렇게 혼합물인 것 같은 그런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여차하면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알아야 된다. 왜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요. 그 사람들이 되게 고집이 센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뭐 성령의 인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라도 오게 될 것이다. 기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물타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부딪히는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왕들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왕, 세상의 군왕들아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왕이란 글자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왕이라는 글자 안에 갇히면 안 돼. 이 왕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은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렇게 그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준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성령의 인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고집으로 이 사람들을 내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릴까? 내 말만 옳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치게 만들고 이렇게 인정받아 볼까? 사람이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숨겨두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처럼 부른 인간들아 실제 왕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가로치고 써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지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이때까지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아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내 얘기가 틀렸다고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나 말하되 자기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혼자 소신 있게 그냥 소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얘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당연한 거다. 쟤네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정결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문제지만 여기에 가로치고 이것이 파생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베드로도 딱 이 부분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고 걔네들이랑 멍에들 맺지 말라고 걔네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교류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유대인은 타 종교인들이랑 교류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더러워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옛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어떤 모임을 갔다가도 베드로가 먹다가 도망간 거 있잖아요. 딱 그 모습. 그런 양심의 불편함 같은 게 이 사람들한테 계속 묻근하게 남아있는 거라. 이 뭐시야? 안디옥 교회도 사실 그쪽에 그 지역에 회당이 세워져 있고 그러나 기본 주축으로 모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유대인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받아준 거긴 한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이방인이라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은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속에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주 좋은 건 거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했다고 한다면 6절 7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명쾌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처음에는 다 같이 공의회, 공개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 토론하는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자기들끼리만 다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됐으면 변론을 안 했겠지. 서로 토론 같은 걸 하지 않았겠죠. 아직 그걸 안 했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그냥 모이기를 했고 그냥 성경도 계속 가르치고 있었고 믿는다고 계속 여태까지 살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게 34년이에요. 스데반, 숫자 외우기 힘들어하는 내가 외웠어 이거를. 근데도 생각을 해야 되네. 스데반이 순교한 게 34년에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49년 정도. 계산이 안 된다. 잠깐만. 지금은요? 15년 됐네? 아직까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는 터지는 게. 그러니 우리가 싸움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지간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 그 사람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 자체를 우리가 불편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감추고 있었던 거, 감추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것에 이렇게 뭔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 가는 거다. 가는 그런 기회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하여튼 7절로 넘어가면 6절 우리가 아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의회 갖고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봤어요. 7절 좀 더 읽어볼게요.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보면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을 기점으로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사역을 많이 했을 텐데 더 이상의 베드로의 증언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금방 딱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 못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해서 이 희미한 상태에서 점점 뚜렷하게 좀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에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얘기를 한 줄 알았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써있길래 바울이 보면 이제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진짜 한 번도 못 봤던데 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안 봤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0장
가면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얘기하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체험하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지 않나? 그러던데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굉장히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 위법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근데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 주시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됐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내 모퉁이에,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성경에서 사자가 내려올 때는 땅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세상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하나 둘 셋.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여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짐승들,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저는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마침 이게 대체 내가 뭘 봤지?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이야? 를 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고넬료도 어느 날 뭐 기도 중이라고 딱히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중이었겠죠. 환상을 보게 되면서 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환상에 따라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내면서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침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 왔단 말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갈 때도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특히나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언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봐두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가는 과정이나 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상황에도 이 사람은 그닥 확신이 없었나 보다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분명히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자기도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도 비난했었던 사람들이었어서.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됐을 만도 한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갔을 때 분명히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이러고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더군다나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요, 지금. 그럼 그때 얘기를 해서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으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 어쩌면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세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할례는 그래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속에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어쨌건 오래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왜 택하냐? 이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중간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오래전에 택했다. 어찌됐건 뭐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할 거니까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8절 말씀.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아신다 하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진심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증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증거죠.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 아신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또한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왜 이방인에 대해서 왜 빡빡하게 하겠어요? 니들은 우리와 달라. 니들은 우리와 달라. 왜 쉽게 되려고 그래, 유대인? 왜 쉽게 유대인이 되려고 해? 믿는 거 하나만 갖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우리랑 똑같은 백성이 되겠다고? 똑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받아주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차단하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야 하고 도와주려고 할례를 강조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 힘들어 쉽게 되려고 하지 마 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러운 거란 얘기야. 더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해주셔요. 그냥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 마음이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사실 제가 굉장히 나야말로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목에 이렇게 멍에를 매는 사람인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이러고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나?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는 교회들은 모이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건가? 내가 너무 과하게 하고 사람들을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가?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극복해야 할 내 문제라고 생각해.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이러고 내가 차별을 하고 위아래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렇게 보는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찌됐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믿는다. 지금 할례의 얘기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이 정결의식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의 얘기는 아니 깨끗한 거는 믿음이 있으면 깨끗해진 거야. 깨끗한 마음인 거야. 겉에 행동, 뭐 몸으로 그 할례 의식을 했다 안 했다 그거로 저 사람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깨끗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 특히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요.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우리도 어려워. 야, 우리도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를 깨달았는데 저 사람들한테 그 멍에를 주라고? 아니야, 정신 차려. 11절.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잘못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다 통일시켜 주셨으며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다. 더 이상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다. 하고 그래서 예수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고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구원만,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족 조건이 아닌 걸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율법을 준수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하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 그리고 이 기독교가 어떠한 의미인지, 신학적인 거죠.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준 거라고 봐야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차가 나왔는데 달구지를 계속 타야 된다고. 차를 왜 타냐고. 응? 저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빨리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거냐고. 우리가 전에 타고 다니던 말이나 계속 타고 다니자고. 소 달구지 타고 다니자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이거 타고 가야 된다고. 꼭 이런 식으로 옛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모습인 거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게 오면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는, 원래 사람은 이 습관이 영성이고 이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그 미신과 기독교가 짬뽕된 것 같은 그 100일 새벽,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새벽 제단, 그건 없다. 솔로몬이 1000번째 1000일이구나. 100일이 아니라. 그래서 연결이 안 됐구나. 3년. 맞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기존에 익숙해진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아까 보면 그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고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해야 은혜가 와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무너지는 건데,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를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 받은 거다.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 다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이 날 세워서 일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 이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았다고. 소극적으로 살았다고. 자기만 옳은 게 뭔지 자기만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툴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옳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것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를 수 있다. 나는 율법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을 시끄럽게 살게 내가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경험한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떠들으라고 경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높아지는 기회, 내가 이제 좀 잘난 인간이 되는 기회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씀 한 부분만 보고 기도할게요. 14절, 12절 나머지는 다음 주에 14절 요 부분만. 14절 말씀 보면 야고보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사역할 때는 그냥 코빼기도 안 비치던 그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제 완전히 이 시끄러운 일을 탁 정리시키는 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그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걸 지금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시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나? 왜 유대인들이 벌을 받아서 일부만 살아남게 되나? 17절에도 나오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아서 다 죽는 사람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이방인으로 채우는 거죠. 아무 이방인이 아니라 주를 찾는 이방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이방인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제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 그걸 통해서 내 이름 자랑하고 다녀. 나한테 영광 돌려.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실어지는 사람들.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는 백성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그러니까 자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다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데 거기다 목적을 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백성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를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다시 얘기해요. 정리할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중요해서 교회에서 보내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 말이 맞다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맞다고 가르치는 가짜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경험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경험을 초월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냥 기도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경험 되게 중요해요.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 구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걸 들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무엇이 중요하냐? 바울은 자기가 계시받은 것이 교회의 결정과 딱 일치를 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계시받은 게 맞다면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이 펼쳐져야 돼. 나는 기본적으로 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내가 관심이 있지. 내가 자꾸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큰 교회나 인정을 해주고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도 좀 우습게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러는 걸까? 나도 그런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나 고민 많이 했어요.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받고 모르죠. 앞으로 또 나중 돼서 그런 마음이 새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한테 반문하고 또 물어보고 너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니? 어떤 걸 보면 가장 행복해? 하고 자꾸 물어보고 할 때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더 이상 그렇게 루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루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약한 것과 악한 것을 악한 것과 약한 것과 착한 것을 좀 구별을 해서 약한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고 입 다물고 살고 웃기만 하고 남이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난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증거를 우리한테 보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어 하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셨거든요. 무슨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경험하면서 삶 가운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꿔요. 이 절반의 이 정신 승리만 갖고 절반의 승리만 갖고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한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마음이 부자가 되면 그냥 그걸로 족한 걸로 그냥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하나님이 복 준 사람들 다 잘못된 거게? 이 삶 속에 물질의 풍성을 경험하는 거 삶이 변해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게 돼 있어. 은혜가 오면. 증거가 나타나. 증거가.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나 혼자 착각하면서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게 확실하면 환경 가운데 다양하게 딱딱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면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받은 게 맞아. 내가 은혜 받은 게 맞아. 내가 계시 받은 게 맞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 못해. 왜? 혹시 나를 틀렸다고 얘기할까봐. 나에 대해서 무시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세. 자기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라는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나. 네가 뭘 알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러나 진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여기까지 요 상황에 오기까지 14년 걸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금방 된 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제대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지지받고 잘하고 있는 거 맞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14년 걸렸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옳다고 기존 세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죠. 거기 쫓아가서 공인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자존심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준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요.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들도 나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인격을 저 인생에게 붓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얼마나 얘가 현재 잘났냐 못났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되고, 편견도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그리고 자존심과 고집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린다. 베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고집 부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집도 내려놓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계속 나라는 사람을 계속 무너뜨릴 거예요. 생각도 무너뜨리고 내 고집도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이론들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것에도 내 고집만 주장하지 말고 계속 자신을 검증해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에 받은 경험들, 기도를 한다던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삶에 어떤 결과가 있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각자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대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이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갖다가 왜곡시켜갖고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내려놓는 거 특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더 커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좀 정리시켜 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특히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어쩌면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 안에 또 한번 이렇게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시켜주세요, 빨리 안정시켜주세요, 그거는 또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